아프리카 우간다에 성전을 헌당하러 가는 곳은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다르고 말씀이 달랐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 교회는 내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어떤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만나면, 쓸만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하나님은 가슴이 막 뛰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쓸만한 사람 하나를 발견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촌부의 아들로 양을 치던 다윗 하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막 가슴이 뛰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저자를 키우고 축복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키웠어요. 키워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찍어서 다윗이 살 수 있는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다윗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와 평안은 다윗이 이룬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평안해진 게 아니고, 전쟁을 잘해서 평안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도 여러분, 그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키우셔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온 주변 국가를 여러분 정복해서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이 평안은 다윗이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다윗은 쉬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잘 지어진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아직 성막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여러분 평안하면 조금 더 힘이 있고 그러면 군비를 군축한다든지 더 넓고 좋은 집을 여러분 계획해서 이사 간다든지 자기를 위한, 자기 왕국을 위한 생각을 할 텐데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누가 들어도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장막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을 보십시오. 아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잘 산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나단 선지자, 내가 사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하고자 이렇게 묻자 나단도 흔쾌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생각과 참 멋진 은혜스러운 생각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말들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왕이요, 평안하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하나가 있습니다. 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내 의로운 열심으로 모든 일을 주장해 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나단과 다윗이 자칫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건축하지 마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역대상 1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며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과 나단의 대화는 지극히 상식적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뻐할 만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하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평안할 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생각과 소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그런 소원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쫙 계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생각이에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육신적인 생각이지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생각을 틀렸다고 거절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아직도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주변 국가를 평정시켜 주어서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제 다윗 성으로 법궤도 들어왔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지를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힘이 있어. 내가 이제 능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백향목집에서 사는데 하나님께 미안한 거야. 이제 나라도 평안해졌고 주변국도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내가 사는 왕국은 지어졌고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성전을 짓겠다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인 생각이 고상해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묻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어야 하는데 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나단도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 좋은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현현하셔서 너는 빨리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거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이사야서 66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살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면,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그런데 아직도 주인이 너야? 너냐 나냐? 다윗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이게 성전이 아니고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오늘까지 성전이 없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함께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 훗날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나는 이런 성전 말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할렐루야.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 지날 때 내가 함께 광야에 있어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내가 함께 홍해를 건너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내가 함께 있어서, 나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었던 모든 곳에 너희와 더불어 함께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만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어요. 내가 집으로 가면 함께 계시고, 내가 직장에 가면 거기에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많은 사사들 가운데서도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 7절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느 사사에게든 내가 왜 내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윗, 너 목동이었을 때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동인 네가 내 마음에 들었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주권자가 되면 목자인 내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네가 내 백성들을 잘 인도할 것 같아서 내가 목동인 너를 데려다가 키웠어.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두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나를 성전에 가두려고 하지 마라. 나는 성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다고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이곳에 와서만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가는 모든 곳,
모든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광야 시대는, 광야 생활은 끝났어. 한 곳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제는 삶의 평안과 이제 그동안 많은 전쟁 이런 것들 다 이제 진압하고 이제 다윗 너의 시대에 안정되고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기특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세 번째,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두로왕이라는 히라방을 보내서, 여러분, 백향목을 보내서 궁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나한테 집을 한 채 더 주려나? 예루살렘 쪽에 개발지가 있는데 거기 땅을 좀 사놓을까? 아니면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에 뷰가 좋은데 그 맨션 하나 주려고 그러나? 그럴 수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야, 넌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부족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혼의 집,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거처요, 진정한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집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가문이야. 너의 왕조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될 거고 신앙의 가문이 될 거고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지어주마. 할렐루야. 다윗,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집은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거야.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아니?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수완이 차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병들어 죽지 않을 거야. 넌 요절하지 않을 거야. 넌 사고로 죽지 않고 네 천수를 다 누리면서 수완이 차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지어주겠다는 마음 하나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그 부족한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너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내 씨,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깝게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그런데 이 여디디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여디디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대표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림이 지금 솔로몬 안에 있고 다윗의 혈통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몸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난 하리라.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세워졌다가 망하고 흥했다가 망하고 여러분,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메데파사가 그랬고 역사 속에 로마가 그랬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권세도 여러분 잡으면 10년 가면 많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인생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로 지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이렇게 지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짓지 마라. 왜요? 저를 보세요. 내 힘으로 성전을 지어 내 능력으로 성전을 지으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 교만해질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다윗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 짓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그 마음만 받고 너의 집을 지어줄게. 다윗,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십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에 집을 짓는 여러분 기초석이 되고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허무한 것.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건축자들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되었는데 그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을 보고 말씀을 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악함과 죄와 저주와 이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셔요. 징계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때로는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만들어가요. 반듯하고 자녀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다윗에게 약속하냐면 다윗 너 넘어져도 네가 인생을 살며 실패를 해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반드시 완성시켜 나갈게. 약속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은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셔요. 내가 사울같이 하지 않을게. 너를 통해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완성할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바람만 불면 여러분 휘둘리고 이런 소리 들으면 휘둘리고 저런 소리 들으면 휘둘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 하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 다윗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 네가 실패할지라도 네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런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진짜 그랬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인류 역사 6,000년 구비구비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온 다윗을 여러분 왕으로 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그런 가문을, 그런 왕족의 족보를, 그런 믿음의 가문을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패하지 않고 쭉 이렇게 집을 지어주셨나요? 맞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면 여러분 다윗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 여러분 네 사람의 여인이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이 여인들은 허물 많은 여인들,
부도덕한 여인들인데, 히브리 족보 속에는 올라갈 수 없는 여인들인데, 이런 허물 많은 여인들을 왕족의 족보에 실어서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실수 많이 해요.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하나님, 뭐 해드릴까? 성전 지어줄까? 성전 지어줄까? 네가 내 집을 지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아직도 너는 네가 네 인생을 사냐? 아직도 주인이 너야? 얼마 있지 않아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들어서 여러분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야. 허물 많은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에게 약속한 것,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너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왕족의 가문으로 이 땅에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놀라우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조금만 깨달은다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사랑을 생각한다면 절대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어. 절대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가 없어. 절대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여러분 촌스럽게 살 수가 없어.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듣고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엄청난 인류의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구속의 계획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은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 같은 촌부의 아들, 베들레헴에 뛰어다니던 목동, 천한 목동을 불러서 하나님이 키우시고 왕으로 세우시더니 나를 향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으셨군요. 여기까지 오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응?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난 촌부잖아요. 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양치는 목동일 뿐이었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인생,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했고,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런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눈물을 닦고, 하나님, 내가 다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그 계획과 그 약속은 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잘 이 은혜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구원받아야 할 성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성공자가 되지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그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엄청난 이런 사랑과 놀라운 계획들, 내가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가득한 마음을 받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그 축복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